공의의 하나님이란 법대로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고 사람에게만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법을 지키셔야 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고 공의대로 심판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7장 10절에 15절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을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하는 말을 듣자 곧 여로보암 왕에게 지급 통지를 보내었다. 아모스라는 자가 우리 민족의 반역자로 등장하여 임금님을 시해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다가는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지경에 이르겠습니다. 그 자가 떠드는 소리는 임금께서는 칼에 찔려 시해를 당하시고 이스라엘은 먼 유형지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망언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런 지시를 하였다. 너 예언자야, 너는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 먹어라. 그러나 여기 임금님의 성전과 거실이 있는 곳에서는 내 환상들을 가지고서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본래 예언자가 아니며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그저 가축이나 기르며 돌 무화과를 개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를 양떼를 돌보는 곳에서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말을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주께서 네게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욕하는 말을 퍼붓지 말라고 말하였다. 아멘.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왕이 예배를 드리는 성소였습니다. 아모스 4장에 보면 아모스는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것은 베델과 길갈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범죄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아모스의 선포에 대해서 아마샤가 유다에 가서나 예언하면서 밥벌이해서 먹고 살아라.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것은 임금님의 성소고 여기에 왕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아마샤의 말에 아모스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예언자가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짐승을 키우고 돌 무화과를 개량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 않니?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는 나더러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에 대하여 욕하는 말을 퍼붓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아들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내 토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측량하여 나누어 가질 것이다. 너 자신은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유형지로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다. 아멘.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여기는 왕의 성소고 왕의 도성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자 아모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더러 이스라엘을 쳐서 예언하지 말라고 말하고 이삭의 집에 대해서 심판하는 말을 말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끌려갈 것이고 내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아들과 딸들은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네 토지는 다 다른 사람이 나누어 가질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고 먼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모스를 통해서 아마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도록 하신 것일까? 아마샤,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살고 죽는 그 문제가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의 입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한 시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목회자나 또는 선생된 이들은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겸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보다 더 무서운 책임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감히 구원받을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교회와 목회자는 일기만 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때와 시기를 분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고 그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일기를 봐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일기를 보고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제시하고 그 길을 앞장서서 나가야 하는 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는 것 같으나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통째로 삼킨다. 본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듣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은 못 보는 자야, 못 듣는 자야. 너희들이 하는 말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야.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